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장마터를 넓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터 트레이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일은 하나는 지나간 과거를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표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표입니다. 이 표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표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장막의 틀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수에 넓혀가야 할 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터를 우리가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터. 마음의 터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고 점점 이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게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이 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하며 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큰일을 할 수 없고 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넓게 품고 살아야 큰 뜻을 품을 수 있고 장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었냐면 4장에 보니까 넓은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솔로몬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와 명철, 부귀영화에다 넓은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복받는 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분야가 뛰어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하 누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노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양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어요?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네가 축하니까 양보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축하해 먼저 양보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가 축하니까 내가 얻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가 선택을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자면 네가 봐. 네가 하면 난 자리라. 근데요, 이 축하가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던 거죠. 성경 보니까 어떤 자가 땅을 찾았나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은 당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3일이 오야 된다, 아직 정한 시간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국은 드리겠습니까? 하나는 더 버림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쫓겨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고 옹졸하며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옹졸했던 마음,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 편합된 마음, 좁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사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또 가질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틀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금진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어렵고 미래가 확실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입과 귀가 이어지고 눈과 눈이 마주할 때 사람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되어듯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즉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제로 어떤 것만 우리가 듣습니까? 좋은 언어, 복에 관한 것, 그 머리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들이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썰매로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사는 백성도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약속의 증거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증거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항상 분량이 충만다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020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털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털을 우리가 넓혀가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야 됩니까?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재능을, 건강한 자들은 그의 몸으로 사랑을 베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벳세다의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저희들이 염려합니다.
허기진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서 제자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이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는 계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이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들의 방법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죠. 필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된 떡을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고 계산이 확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 원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해주기를 원해.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원하는, 입을, 감이 떨어져라. 입을 딱 벌리고, 입이 떨어질 바라는 이런 기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요,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 여러분, 성경 보면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 그냥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고, 뱀이 뚝 생기고, 갑자기 뭐가, 떡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진 것이 무엇이냐? 던져라, 지팡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기적은요, 내게 있는 것에서 플러스 주님의 능력이 더할 때 그것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버릇도 5개 물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 모인 물이 5,000명이 넘는 남자만 여자와 아이를 제외는 5,000명. 그러면 한 2만 명, 3명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먹고, 배를 먹고, 거두었더니 얼마가 남아요? 12관계가 남는 축복. 할렐루야. 일야 때 쌀과 가부의 봉사가 유명하잖아요. 맞으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 가부가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로 봉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 물질로 봉사하는 걸 못지않게 기도로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성도를 위해서, 약한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지금도 예배 못 나온 성도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아파서 또 고통받는 성도 있잖아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교의 τερ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예배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가까이에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지구촌 어디서든지 선교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가하는 교회가 돼요. 스콜랜드 유명한 설교자 맥클라렌은 그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녀 시절에 작정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뭘 하며 샀냐 물었습니다. 그자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루 세끼 음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설거지도 했습니다. 식구들에서 빨래를 해야 했고 아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따서 하나는 마태, 하나는 마가, 하나는 누가, 하나는 요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는 대로 큰 아이는 마태는 중국에서 성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마가는 어디 있죠? 목사님, 그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아프리카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는 재현과 함께 중에서 일하고 있지요. 막내는요? 막내 요한은 오늘 아침 나를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러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너 자매님은 자기의 삶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매님이 하늘에 갖고 있는 큰 집이 부럽고 자매님이 부처님의 보좌에 아주 가까운 것처럼 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마치 부인처럼. 엄청 일하잖아.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에, 중국에 또 이제 부름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지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도 기쁘지 않아.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낭비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대로 우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게 건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가. 할렐루야. 이쯤 있어도 여러분,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성결성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성교 개인의 장막타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개인의 장막타가 넓혀져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한 믿음, 헌신을 통한 복발 믿음의 태가 넓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믿음의 터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믿음이 되며 성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축복이 하나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여 복받고 잘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남의 집에 살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에서 우리가 내 집을 갖는 우리가 지경들도 넓혀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경이 넓혀지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형통해야 된다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장막타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의 장막이란 개인의 집을 말할 때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온 백성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드리며 속죄받고 응답받으며 복받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성경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젖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펴되 너의 죄를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거 보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젖의 희장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널리펴되 너의 죄를 어떻게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다.
그러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뭘 얻어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장마철을 던 너도 네 자손을 퍼지게 하겠다. 네 자손을 못 얻어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속에 되게 하며 또 쭉 들어가지 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을 때 죄를 잊겠고 가부 때의 죄를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니가 네 남편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장을 아끼지 말며 희장 청막을 치는 천을 가리킵니다. 청말 만드는 천을 말합니다. 천을 아끼지 말고 많이 사용하여 넓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막을 넓게 하기 위해서 너희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아끼지 말고 전력 투구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의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그분 능력이 많으신 이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믿고 순종하면 그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평양의 상경교회 유계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믿기 전에 23세 때 평양 깡패를 있으면서 마패 성기사를 때리고 불렀었는데 그 순간 하늘의 사로잡혀 큰 감화를 받고 깡패 그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남이녀를 두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제 아들 낳았어요. 큰아들 딱 낳았어요. 큰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기념으로 미자립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들 낳은 기념으로, 큰아들 낳은 기념으로 미자립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가 45세 때 상정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기천 목사님이 옥중에 계셨을 때 쌀 한 가마리를 도와주면서 그 가정을 살폈습니다. 그가 6.25 전날 밤 기류근에 잡혀서 대동과 언덕에서 순교 당하기까지 한 믿음 있고 충성스러운 헌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도 많이 크지만 지에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8명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 첫째 아들은 유경 박사인데 의사고, 두 번째 아들은 유경인데 부산대학 의과 교수, 셋째는 유교수인데 의학박사로 법률가, 넷째 아들은 유시촌으로 서울법대 학장, 법학박사, 다섯째 유기진은 미국 시카고 외과의사, 여섯째 아들 유기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누가병원 경영자, 차녀 유기숙은 전 승시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으며 역시 전 국무총리 지낸 바 있던 이한빈 총리의 부인.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그 유기현 장로님 때문에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헤비크 챔피언 코브레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낚시를 하러 오면 큰 거로 잡히고 작은 거로 잡히잖아요. 근데 이 낚시를 한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합니까? 큰 거 원합니까? 작은 거 원합니까? 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낚시하다가 이제 큰 거 잡히면 그냥 또 다시 갖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불에다 다시, 그리고 작은 고기만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했다가 이 삼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그래서 질문해서 왜 물어봤어요. 왜 그 큰 고기를 안 잡고 왜 작은 고기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두고 큰 거 이렇게 놓아두느냐라고 했더니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고기 놔주고 작은 고기만 이렇게 잡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네 장마태를 피며 네 소수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어디에 널리 펴대. 내 주를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터가 여러분 마음의 장막터, 지식의 장막터, 여러분 봉사, 선교, 개인의 장막터, 여러분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 장막터를 넓히라겠습니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게 해주시고, 하나는 지식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봉사의 장막터, 개인의 장막터, 또 성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정말로 이 교회 또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선열의 부한 삶, 선열의 정말 부한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원합니다.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